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샤bat 당신의 안식 가운데 우리를 계신 주님,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그 평안함을 그리고 당신의 그 완성을 경험되는 시간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와 계신 주께 사랑 영원하리라.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같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북방케 하였는데 그 성읍에 본 이름은 루스라. 그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 나온 것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을 입구로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는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칩니다. 이에 평안을 풍성을 쳤으되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모아보내니 그 사람이 옛사람의 갈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문하세가 베스라와 그 향기의 거민과 가나과 그 향기의 거민과 그룹과 그 향기의 거민과 일부라 원주와 그 향기의 거민과 말들을 주다.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사람이 사역을 시켰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베델을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베델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과 거민 나할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하였더라. 아셀이 아고 주민과 수선주민과 알랍과 아프와 헬바와 아디와 소리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헛떨림에 베스메시 거민과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시와 베다나 주민들이 거민들에게 노력을 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다른 자속을 산지에 쫓아내고 이 골짜기 내어지를 용납하지 않고 아엘과 다윗의 거역사이 유스의 강민의 아벨하니 수님을 사용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비탈 바위까지 그 위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그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지? 다 없애라고 했잖아. 다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쳤던 성의 이름이 뭐지? 여기 안 써있잖아. 여리고 요리고. 몰랐지? 몰랐어 지금 얘네들이. 두 번째는 두 번째 성 아이. 자, 이 보면은 이 두 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쳤는데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하고 기브온 사람이라는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 나비무사, 나비사무엘이 있는데 나비사무엘이 있는 곳에 그 옆에가 기브온인데 그 기브온 사람이 자신의 행색을 더 가난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허접하게 와갖고 여호수아하고 뭐 한 거냐면 친교를 맺어. 우리가 당신의 그거가 되겠습니다. 확친을 맺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쫓아낸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사역을 했더라. 같이 살게 되는 일들이 봤었던 것이 이제 사사기 1장에 있는 마지막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백성을 다 쳐서 없애라고 했을까? 가나안 백성이 나빠서 가나안 백성이 어떤 거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뭐가 가장 많았는가? 뭐가 가장 많았을까? 맞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절기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삶과 시간대로 움직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가르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 그것을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저 안 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흉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여기 한국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유대인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도 따라갈 수 있지만 나쁜 것도 흉내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이제 영혼을 스포일 된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망가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태까지 너희를 훈련시켰는데 구별시켰는데 왜 이제 그 땅에서도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21절부터 22절부터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라고 하는 거야. 실은 베델이라는 이름이 실은 루스예요. 루스. 그러니까 아빠 성경에는 탐정이 그 성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라고 얘기해요. 탐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루스라는 성읍이 되게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이 지금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읍에 나오는 사람 보고 얘기한 거지. 너희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왜 가르쳐 줬을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쉐겜 땅이 어떻게 됐는지를 소식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 알려줘도 결국 우리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게 된 거야. 근데 보면 여기서 요셉 족속이라고 하는 요셉 족속. 요셉이 족속이 누구 있지? 에브라임. 문하세. 문하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잖아. 근데 야곱의 아들 대신 이 요셉 대신 누구를 두 명을 취한 거야.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자신의 아들의 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들어오게 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축약으로 요셉 족속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25절 그 사람이 성을 입고 가르치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을 쳤으리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라고 얘기해. 이 패턴이 어디서 나오지? 이 패턴 첫 번째 성을 쳤을 때 어디? 여리고를 쳤을 때 기생 라합이 알려줬잖아. 그걸 보내줬잖아. 기생 라합과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이 이름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보면은 그 사람이 자 25절 그 사람이 성을 이걸 가르친지라 이날에 칼로 그 성을 쳐내고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 성 입구를 가르친 그 사람이 햇사람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또 지어? 루스라고 하는 거야.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살려준 사람의 세워진 동네 이름이 루스라고 표현되고 있어. 근데 루스가 실은 어떤 곳이면 베델이라는 것이 베델.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 루스가 곧 베델이고 베델이 곧 루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28절 이스라엘이 감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해. 다른 말로는 이제 가나안 사람을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했다?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1장이 끝나고 나면 2장부터는 이제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드보라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다 나와. 이들이 싸우고 있는 중에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게 저지잖아, 저지. 심판장, 재판장인데 중요한 건 이 재판이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은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는데 그 임명받은 사람들이 그 대리인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격한 모든 사람에게도
공격했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2장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후군다음에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수전에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 헷족속이나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족속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류하고 살고 있는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제 계속 공부할 텐데 사사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사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읽어야지 이런 부분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34부터 35절 아모니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내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 단이 어디지? 테란도 있었지만 실은 테라빔 밑에 있는데도 단지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단지파가 이 테라빔 밑에 있는 동네 지역 쪽에는 누가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이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헤레스와 아얄론 알죠? 아얄론 사알빈과 거하였던 유대 족속의 강성함이 아모리 사람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이 사사기 1장에서 예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융화돼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스토리가 뭐냐면 이 두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거할 때부터 시작되는 문제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냐면 바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임이는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너희도 친구들부터 영향을 받고, 아빠도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 삶 가운데 영향을 줘야 될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의 나치판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스토리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들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스타트 라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느낌인 거야.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함께하고 있는 시작 포인트가 있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있어. 그치? 뭐 그런가? 우리가 그 영향을 받으면서 난 안 받을 거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 똑같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그 사람이 공유하고 싶은 걸 공유하고, 그 사람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그 관심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우리 정말 영향을 주는 분이 오로지 누구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어.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가 지식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영향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건 오로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결단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24장 읽었었잖아. 나와 우리 집은 누구만 섬긴다 그랬어? 여호수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딴 얘기했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고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찬양이 시온이 하임이 하나가 우리 아빠 나 역시 아내도 역시 여호수아 같은 고백을 해야 될 때 그 고백을 해야지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스토리를 보면서 지금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같이 들어가는 삶을 시작되는 포인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를 오로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을 하나님께로만 받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통해서 그것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것도 결정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 연약한지라 늘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될 게 어디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도 영향을 오로지 찬양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네키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찬양이 늘 고백하고 시온이도 늘 시온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하임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이 시온이를 주장하는 분이다. 하임이도 젤다의 전서도 아니고 포켓몬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하임이를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도 롤리팝든 아니던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의 전사를 주장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당신께만 영향받겠습니다. 당신 안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